여러분 수고에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시 66편 8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아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청년 시절에 사형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체제 성향의 독서 모임에 참석했대요. 민중들에게 당신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황제 중심의 러시아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이 독서 모임에 첩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밀고를 통해서 20명 전원이 잡히게 됩니다. 간단한 군사재판을 마친 후에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단두대 위에 이 말뚝에다가요 손을 묶입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선고문을 읽고서 청을 겨누게 합니다. 그때 갑자기 저 코너에서요 말을 타고 하얀 손수건을 흔들고 도착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황자의 특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 집행을 멈추고 시베리아로 유학 갈 것을 명령합니다. 감옥소에서요 강제 수용소에서 4년 동안 그리고 군대 징집돼서 4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8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감옥 생활에 있는데 아주 그냥 혹독한 생활인데 죽음과 같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손에 묶임을 당하고 매짐을 당합니다. 춥고 배가 고픕니다. 원망과 한탄으로 뒤섞인 나날을 보냅니다. 거기에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베리아로 가기 전에 성경책, 신약 성경책 하나를 선물 받았대요. 그게 시베리아 감옥소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책을 가져가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선과 악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 내 탓이냐? 아니면 정부 탓이냐? 하나님 탓이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이런 그의 경험이 소설 속에 그대로 녹아나게 됩니다. 시련의 시간, 거기서 나오는 고통의 그 시련의 시간, 거기에서 없는 경험, 그리고 묵상 등이 소설에 녹아서 그대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주옥 같은 소설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그 혹독한 시기를, 시련의 시기를 보내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시편 66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를 읽으면 예배자들이 다 성전에 모인 것들이 연상돼요. 한 신앙인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자고 권면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인이 자기의 간증을 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시련의 시기를 겪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깨달았다. 라는 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해주면서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찬양 드리자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요청 중에 일부분 11절과 12절을 이렇게 좀 요약한 내용인데요. 앞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우리를 끌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분이 아주 혹독한 시기를 지난 듯합니다. 그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물이 통제되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건데 통제되지 않으면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플로리다에 허리케인 이안이 몰아쳤잖아요. 많은 재산 피해를 입힌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상자가 101명이 나왔습니다. 올해 2022년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는데 9명이 돌아가셨어요. 뭐 집 타고 뭐 재산 손해는 뭐 따질 것도 없고요. 사람이 그렇게 이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물이 항상 유익한 것만 아니라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이 시련의 시기를 지나는 것을 마치 불과 물이 자기에게 재앙처럼 다가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르게 10절과 11절에 다른 표현으로 말합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고 끌고 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게 아주 큰 짐이 있는데 그것에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어깨로 하는 게 아니라 소에 메워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허리에다가 이 줄을 매고요. 그것을 끌고 가게 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물에 걸리는 듯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촌에 가면 자주 어부들이 그물을 수선하고 정돈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이렇게 자갈이나 모래 이렇게 쫙 펴놓기도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거 모르고 그냥 뛰놀다가 그물에 걸리면 넘어지게 됩니다. 바닷속에는 어부들이 버렸기도 하지만 그냥 사고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 바닷속에는 그물들이 떠다니기도 한데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수영하다가 혹은 스노클링 하다가 그 그물에 발에 걸리면 낭패를 벼랑 깜짝이 놀랄 거예요. 이렇게 잡으니까. 그러니까 막 흔들다 보면 점점점 그물에 갇혀가고 잘못하면 바다에 잡혀 있거나 죽는 수도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자기들에게 벌어진 듯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앞거는 자기의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다. 우리 개역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어려운 시기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동인데요. 이란, 이락 이제 이런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 군인들과 백성들이 가장 잔혹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라 왕궁에 가면 부조라고 하죠. 이게 벽에 조각품 같은 것들요. 벽에다가 이렇게 들쑥날고 해서 부조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조각 작품이지요. 그 왕국에 있는 조각 작품 중에는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철퇴를 가지고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로 머리를 자르는 장면. 자른 머리를 창에 꽂아서 움직이는 이제 막 이동하는 장면. 그게 조각품으로 부조라고 하는데 부조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은. 그런데 만일 그게 자국민으로서는 자랑스러운 거야. 우리 군인이 이렇게 위대해. 근데 그걸 당하는 국민으로서는 얼마나 잔혹한 상황입니까? 그거를 그렇게 잔혹하게 표현하기는 너무하니까 내 머리를 짓밟고 지나갔다. 세 번역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야. 시인이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그 시련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셔서 내가 불과 물속을 통과하게 되었다. 지나고 나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불과 물을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통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통과하게 하고 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끌어낸 정도가 아니라 풍부한 곳에 들어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곳, 세번역본에 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곳, 이렇게 이 시적인 표현이죠. 풍부한 곳, 풍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 시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는 잘 몰라. 근데 너무나 혹독해서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 같아. 너무나 혹독해서 바닷속에 그물에 잡혀가지고 막 거기서 죽을 것 같아. 너무나 혹독해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내 철퇴로 내 머리를 치고 칼로 자를 같은 그런 몸서리치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이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겠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신앙 간증이야. 그렇게 신앙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그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라고 신앙인이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 66편을 읽는데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온달에서 예배를 참석할 때 시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소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거고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결국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예배합시다. 이 시편 기자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서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시련의 시기를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시련 속에 좌절하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해서 풍부한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것은 짧은 시기로 말하자면 금방 해결돼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딱 해결됐어요. 어려움이 금방 일주 내, 2주 내 혹은 3, 4주 내에 딱 해결이 된 거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곳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풍부한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픈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에 잡힌 듯 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풀어 헤쳐주는 거야. 우리가 짐을 이렇게 허리에 메고 끌고 갔다는데 그 짐을 딱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것입니다. 물을 통과하는 것 같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있을 때 그 홍해 바다를 이렇게 막 건너잖아요. 불을 헤쳐 나온 것 같아.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렇게처럼 단시간 내에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서 평안한 곳, 안심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 기자가 말한 풍부한 곳은 우리 인생에 펼쳐져서 도달할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7절에 읽어보면 이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들어간 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반도를 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5절, 6절에 이렇게 7절에 그걸 노래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사리죠. 가사며 시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주로 말미암아 기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서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그 도달해서 봤더니 나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 기쁨을 체험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지나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데 몇 년이 들었을까? 구약학자마다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50년, 60년, 70년 이렇게 걸쳐서 벌어진 일들이야, 그런 일들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풍부한 곳에 도착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거리가 인생에 걸쳐서 이렇게 쭉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있지요. 근데 인생에 걸쳐서 쭉 이렇게 해결되어 가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러다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은 40년, 50년 되지만 인생의 끝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인생의 끝에는 우리가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말하는 풍부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뭐라 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시고요. 우리가 불구덩이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좌절시키는 게, 하나님이 넘어진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어.
그 살아난 영혼, 풍성해진 영혼이 도달할 곳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야.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분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것은 그런 거야. 시인이 말하는 풍성한 거. 나 시련의 시기를 지났어. 근데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시켜왔고요. 풍부한 곳에 이르게 짧게 얘기하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좀 롱텀으로 얘기하면 내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러 그곳에 도착해. 우리 인생을 걸고 영혼을 털어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도록 이끌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인이 자기 시련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이 깨달은 것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우리를 단련시켜서 신앙을 깊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련시킨대요. 그래서 단련시킨다는 것을 은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나를 단련시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 그걸 내가 지금 신앙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refine로 이렇게 되어 왔네요. 정련하다, 정제하다. 세 번역에는 정제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은을 은광석에서 추출하는 것처럼 나를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을 추출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은광석에서 순수한 은을 뽑아내는 것, 추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겪는가 봅니다. 제가 기억하고 어렸을 때 들어서 기억하기로는 은광석을 그릇에 놓고 불로 막 때우면 불순물은 뜨고 순은은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불순물을 딱 제거하면 순은만 거두면 된다.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 훨씬 더 다른 화학약품, 오늘날에 이제 더 발전해서요. 화학약품, 다른 광석을 이용해가지고 순은을 추출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순은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제가 읽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과학적 지식이 이렇게 담겨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진장 복잡한 과정 중에서 순은이 추출되는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금은 쉬워요. 금은 은 광석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금 막 깨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 마을에 이렇게 시내가 흐르는 마을에 안양네들과 아이들이 거기서 채 가지고 이렇게 막 시내에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금을 이렇게 쌓아놓은 걸 보고 이제 무법자들이 나와서 뺏어가고 뭐 어쩌고 이런 서부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은 추출하기가 쉬운데 은은 추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장량도요. 은이 금보다 많대요. 근데 금은 이렇게 찾기가 은이 매장량이 많아. 근데 실제로 은을 채굴해내고 그것을 추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한때 금보다 은이 더 값어치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3600년 전 이집트 문서라고 여겨지는 문서에는요, 은과 금의 비율을 이렇게 표기해 놨대요. 은과 금을 1대 2.5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은 1g, 우리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은 1g을 1불로 하자면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금 1g을 1불로 하자면 은이 2.5불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대 에집트에서는 금보다도 은이 더 훨씬 비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총리 대신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을 처음부터 막 다 용서한 게 아니라 처음에 우라통 터져가지고 곡식 이렇게 주면서 가서 아버지 모셔오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잔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니네 왜 잔 훔쳐갔냐 하면서 형들을 좀 골탕을 먹여요. 하드타임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집어넣은 잔이 은잔이에요. 금잔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때는 은이 금보다 더 훨씬 귀하게
여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은을 추출하는 과정이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고 가격이 더 비싼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은을 단련한다, 그 정제한 과정 속에서 나온 은이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다. 그걸 나의 신앙과 같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게 이게 너무 까다로워. 이게 너무 복잡해. 그렇지만 이 과정을 지나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은처럼 값어치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시련을 잊게 하시고 그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 결과물들은 은처럼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시련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몰라. 시적으로 표현하고 찬송가에 가사로 말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물에 잡혀갖고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련이야. 근데 시련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풍부한 것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싶으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인이 말하는 이 깨달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깨달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내가 살고, 이런 깨달음으로 예배 장소에 나와 찬양 드리고, 이런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시련의 때는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안 돼서 문 닫아야 할 때도 있고요. 내 직장을 갑자기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힘듭니다. 난 뜻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나를 오해합니다. 그리고 나를 왕따 시킬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아. 문을 꼭꼭 잠그고 그 속에 있고만 싶어.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도 살다 보면 있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좀 속이 편할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얘기할 게 있고 정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 부탁할, 성경 공부에서 어느 정도 친밀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내놓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는 형제 자매조차들에게도 내놓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어. 정말. 근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언제까지 이 시련의 시기가 계속되는지 모른다는 거야. 1년, 5년만, 이게 5년이면 끝나. 우리 공부 공부 들어가면 1년, 2학년, 3학년이면 졸업하잖아요. 그럼 이 시련의 시기가 5년에 끝나다. 그러면 괜찮아. 견디면 돼. 5년에 끝나면 되는 거야. 근데 5년에 끝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건 답이 없어요. 그게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 나 정말 하나님 믿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 저처럼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왜 어려워? 근데 왜 고치지 못해? 왜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 그게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게 바닷속 그물에 발이 걸려서 막 빠져들어간다는데 그게 바로 나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의 간증이 내 귀에, 내 마음속에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을 단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게 시험을 허락한 목적이고 이유다. 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그 시련의 삶 속에, 시험의 굴구동 속에, 내가 물구속에 가고 불구동에 빠져가는 그때에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에요. 아픈 것이 고쳐짐을 스스로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잡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스물불짓을 열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부모님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거야.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짧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내 허리에 메고 가 있는 짐 하나님께서 끊어줘.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걸쳐서 어떤 문제는 인생에 거쳐서 묻고 대답하면서 안고 옥매어서 살아가게 될 건데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여곡절이 있다고 하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다 있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산전수전 다 겪는다고 해요. 근데 산전수전이 뭐냐? 우리는 공중전까지 겪는다. 나는 그 말이 엊그제 같은데, 요새는 공중전이 뭐야? 우리 바이러스전을 겪고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니 산전수전, 공중전, 바이러스전 별일이 다 있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쭤보면 말 못할 일, 정말 눈물 흘리면서 고백할 일,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 그 일은 단기간에 어떻게 끝나지 않아요. 그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신앙의 부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시인이 고백하잖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숙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탄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땅땅해질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시련을 통과하면서요, 인간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져.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요, 그리고 삶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시련을 통과하면서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 왜 그렇게,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 내가 이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거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가신대. 나는 그런 나야.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 혼자의 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는 나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의 미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예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게 나의 미래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단단해질 때, 탄탄해질 때, 땅땅해질 때, 이런 역사가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려, 이것을 경험하고 속회에서 나눠, 성경 공부에 나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냥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탄탄하게, 땅땅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경험이, 이 은총이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과 갈렙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아침마다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길가에 여인 하나가 서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 그러네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저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길 가는 데 매달 자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지나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정신이 말짱해졌습니다. 이때 주인이 보고서 화가 내잖아요. 이 여인이 점을 쳤는가 봐요. 그래서 그 점친 것으로 수입이 생겼었는데 이제 수입이 끊어진 거야. 그래서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나왔네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끌고 가서 장터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 난리,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손해봤다 막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무리들과 함께 상관, 그러니까 관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소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우리의 풍속을 해친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벌 줘야 된다. 난리를 펴요. 그래서 상관이 바울과 실라에게 벌을 주잖아요. 옷을 벗겨라, 매질을 해라, 족쇄를 채워갖고 감옥에 가두어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드려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다 풀려. 간수가 놀래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식사를 대접해요.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듣습니다. 세례받습니다.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기뻐하게 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한층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시련을 통해서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이끌어 가시는, 시편 66편에 표현하지만 풍부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손길을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참 힘듭니다.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쓰라린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그물에 엉켜서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같은 나를 발을 잡아서 그 그물을 풀어 헤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풍성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곳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사업터와 직장을 놓고 애타게 부르짖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들을 붙잡고 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엄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내 인생과 아들의 인생과 딸의 인생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